선악과 사건을 말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함정을 파서 인간을 죄와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선악과를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일에 선악간에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말이다. 세상의 어떤 동물도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똥을 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아담과 하와도 다른 동물들처럼 선악을 알기 전에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가져다 주었을까? 인간이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한 행위가 악했다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싫어하는 행동이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숨기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떳떳하지 않은 행위, 즉 악한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욱 악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어떠한 거리낌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는 부끄러움을 몰랐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죄를 범해야만이 비로소 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죄의 속성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게 되면 죄가 아닌 것, 즉 선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것은 죄를 지어야만이 악을 알게 되고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죄를 지어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죄를 저질러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룹들로 선악과를 지키게 하거나 아담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두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했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수 없게 한다는 것, 즉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선만을 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선도 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세계를 보자. 동물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선한 행동만을 할까? 전혀 아니다.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선도 악도 없고 단지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에게는 동물적인 본성도 하나님을 닮은 면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죄를 알아야 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뿐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